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먼저 연락하고 항상 양보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거나 오히려 멀어지는 뒷모습뿐이었던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잡으면 잡을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애쓸수록 관계가 꼬여만 가는 답답함. 문제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래에 이끌려 행하는 것은 선업이 아니라 업의 그물을 조이는 것이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관계를 망치는 집착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인연을 불러오는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관계 앞에서 이토록 힘이 들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고 싶고 소중한 사람은 절대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전화를 걸고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관심 없는 듯한 태도, 당연하다는 듯한 무심함, 때로는 아예 등을 돌리는 모습.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에 뿌리는 가래, 곧 목말라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관계의 고통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이 순수한 애정에서 출발했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이렇게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가 붙는 순간 그 마음은 가래로 변합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고 배려가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잃을까 두려워서 더 움켜쥐고 움켜쥘수록 상대는 숨이 막혀 도망치는 악순환. 문제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의 가래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만큼 해줬으면 이만큼은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마음이 바로 가래의 목소리입니다. 진심과 집착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진심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흔들리지 않고, 집착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감정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반을 진심으로 아끼는데 그가 저를 멀리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무를 심고 매일 뿌리를 파헤쳐 잘 자라는지 확인한다면 그 나무가 어찌 되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뿌리가 상하여 결국 말라 죽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도 같으니라. 내 마음을 심어놓고 가만히 물만 주면 되는 것을 자꾸 파헤쳐 확인하려 하니 인연의 뿌리가 상하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관계를 살리는 것은 확인하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여유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집간 딸이 연락이 뜸해지자 매일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묻고 괜찮으냐고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미안해하다가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함에 더 자주 연락했고 딸은 더 멀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절에서 법문을 듣고 돌아와 전화를 멈추었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딸을 위해 조용히 기도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해? 보고 싶었어. 잡지 않았더니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놓으니까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온 인연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지 않으면서도 인연을 살리는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 내 마음부터 들여다보십시오. 상대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순수한 마음인가? 아니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살피는 것이 남을 살피는 것보다 앞서야 하느니라.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의 동기를 먼저 점검하는 것. 이것이 모든 관계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은 무관심과 다릅니다. 상대를 아끼되 반응을 내 뜻대로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한 번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진심을 다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행위가 순수해지느니라.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야 진짜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에 여백을 두십시오. 좋은 글씨에는 반드시 여백이 있듯 좋은 관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번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팽팽한 검은고 줄은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줄은 소리가 나지 않느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긴장, 적당한 느슨함, 그 중도의 자리에 건강한 인연이 자리 잡습니다. 넷째, 축원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상대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기도에 담으십시오. 새벽이든 잠들기 전이든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이렇게 축원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아끼는 이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빕니다. 저의 집착이 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빕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저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비는 기도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느니라. 기도는 상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그 정돈된 마음이 상대에게 말없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놓아버리면 그 사람이 진짜 떠나버리면 어떡하느냐고. 당연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놓아서 떠나는 인연은 애초에 쥐고 있어도 떠날 인연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한 것을 붙잡는 것은 흘러가는 구름에 밧줄을 매는 것과 같으니라. 반대로 놓았는데도 다시 돌아오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진짜 인연은 집착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 속에서 자라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막상 실천하려면 가슴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먼저 연락하지 않아 보십시오. 내일 하루만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지 않아 보십시오. 그 이틀이 모이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이면 습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하고 큰 깨달음도 작은 알아차림에서 비롯되느니라. 관계의 상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멀어진 자녀와의 사이가 걱정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랜 벗과 서먹해진 분도 계실 것이며 이웃이나 형제와 마음이 틀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잡으면 꼬이고 놓으면 풀립니다. 다만 놓아준다는 것이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놓아주라는 말이 결국 포기하라는 뜻 아니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놓아줌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인연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은 뒤에는 땅의 힘을 믿어야 하느니라. 매일 파헤치는 자는 싹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녀가 연락이 뜸하다면 서운함을 삼키고 기도로 돌리십시오. 벗이 멀어졌다면 원망 대신 그 사람의 안녕을 빌어주십시오. 형제와 마음이 틀어졌다면 내가 먼저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상대도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고요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온 세상이 어지러우니라.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싶은 분들께 한 가지 방법을 더 드리겠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관계에서 상처받은 장면을 하나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 속 상대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기쁨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나의 집착이 당신을 힘들게 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것은 자의 수행이라 하여 부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수행법입니다. 이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상대를 향한 원망이 서서히 녹고 그 자리에 고요한 자비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금 당장은 놓아주는 것이 두렵고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 잡으려는 마음을 알아차린 그 순간이 놓아줌의 시작입니다. 둘,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심이 전해집니다. 셋, 여백이 있는 관계가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넷, 기도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는 것입니다. 다섯,
진짜 인연은 붙잡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해질 때 스스로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잡으려는 손을 내려놓고 그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는 자가 가장 많은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의 관계 위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